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이 사람의 타락의 모습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타락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스스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의 욕망의 기준으로 스스로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나타납니까? 스스로 물론 뱀이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따먹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결국은 죄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스스로 따먹고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모습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타락의 모습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 그들을 아내로 삼게 되고 그 모습 안에서 네피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네피림이 결국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죄악된 모습들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 모습으로 세상에 타락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 타락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 모습은 바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좋아 보이고 아내로 삼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그럼 또한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여기 해석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은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여자의 결합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 타락한 사람들 그 모습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결합을 해서 그래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근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경에 나타나는데 에녹 서이나 이런 다른 외경서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책들 중에 논란이 되는 책들, 그런 책들을 외경이라고 분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경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외경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캐톨릭에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교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그런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네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로 만드는 거죠. 이 캐톨릭에서 그래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그거는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많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건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 정경으로 인정받는 그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 모습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통적인 성경을 근거로 한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바로 그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건설합니다.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바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아 살아가게 되면서 타락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멸망의 모습이 나타나는, 물로 멸망하게 되는 그 기록이 6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사람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타락한 그런 악의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후손들, 그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가?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락의 세 가지의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봤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탐욕,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바로 그 모습이 타락의 첫 번째 이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데 있죠. 어디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그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정욕적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기에 좋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로 바꿔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정욕적인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두 번째 타락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취하다, 빼앗다, 움켜쥐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정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을 내세워서 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좋다고 하는 것으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세 가지의 단계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도 그 모습으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본즉 아담과 하와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선악과를.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타락의 세 가지의 단계가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자,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죠. 그 자녀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죠. 그 자식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피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인 또는 침략자, 습격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하냐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떨어지다, 타락하다, 다른 사람을 향해 거칠게 노려보며 덤벼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대한 거인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은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 용사 또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네피림으로서의 타락한 자들로서의 삶, 그 거대한 육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야, 대단하게 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 타락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까? 강제적으로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사는 그 성으로 들어와 그들의 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성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삶,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며 풍요롭게 했습니다. 악기를 만들어 흥에 겨워 놀았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사는 삶의 성의 모습은 이렇게 흥겹고 그리고 기분 좋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셋의 후손들,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 그들의 성으로 내려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삶의 경건한 판단의 기준을 오히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살았던 딸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함께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삶 안에서 어떤 존재가 태어납니까? 네피림, 그죠? 거대한 힘을 가지고 강제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힘으로 누리며 그리고 살아갔던 삶, 그런 모습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힘있는 사람이다, 저 성공한 사람이다, 명성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타락한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의 단계의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스스로 타락한 그 모습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스스로 사람이 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으로 내려와 그 성읍에 살아가는 삶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죠. 거기에서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추앙받고 인정받고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네피림. 그리고 그들을 추앙하며 용사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명성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그 모습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론 멸망하시기 바로 직전에 타락한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모습은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살라고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가인의 그런 타락한 삶의 기준으로 자기를 좋다고 내려놓고 그 삶을 살아간 그 모습 안에서 이런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습 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나타난 네피림, 용사, 그리고 명성 있는 자, 그런 삶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타락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한 그 삶을 더 좋아하고 인정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세상을 물론 멸망시키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노아가 그 기준으로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하늘 씨앗 선교팀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 사역의 모습이 노아와 같은 그런 삶임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바로 그 사역의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 씨앗 선교팀을 통해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 세상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손길이 미쳐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끼쳐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